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창세기 14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것들, 여러분들 빼앗겼던 것들, 손해봤던 것들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은 걸 정말 많이 빼앗겼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참된 복음 모르고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복음 있는 귀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요. 오늘 중요하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개인 양육 교재 2입니다. 그러한 오늘은 20과입니다. 훈련받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렇구나.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은 훈련받는 이유. 우리가 훈련을 어쩌면 못 받은 게 아니라 훈련 많이 받았죠. 어느 때 우리가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들이 장롱 면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하면 우리 그것을 장롱 면허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70인 요원 훈련까지 받고 미션홈 훈련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다락방에 훈련을 다 받아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우리가 훈련 자격을 땄지만 우리가 어디 회사나 들어갈 때에, 어디 직장 들어갈 때에 이력서에다가 우리 안 쓰잖아요. 어쩌면 정말 그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들은 정말 세계보고말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데 아무런 정말 쓸모가 없게 지금 되어 있죠. 장롱 면허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에게 다시 재훈련하듯이 또 여러분 수준에 맞게 심플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훈련을 저희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훈련받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던 우리 경남 창녕에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6년 만에 그 목사님 한 분을 모셨죠. 그 부목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고 또 저처럼 이렇게 같은 훈련 색깔과 방향을 가지고 훈련했던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부목사를 내보내서 교회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새로 나와서 부목사를 그 교회로 세워놓고
또 새롭게 부산 지역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같은 응답이기 때문에요. 축하해 주시고 오늘 취임 감사 예배 가서 저는 또 오늘 격려사로 오늘 격려를 하러 들어갑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제가 또 부산에서 시작을 했죠. 벌써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녕만큼의 큰 응답을 지금 교회에 주셨죠. 벌써 우리가 교회 성전을 이전을 하든지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시간표 속에 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욕심 없고요. 창녕과 또 창녕에서 또 분리가 되어서 부산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우리 교육자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진짜 이런 마인드로 곳곳 정말 교회를 좀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딱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11년 전에 개척할 때 처음 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경남 창녕이 창령인지 창령인지 영인지 잘 몰랐어요. 전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는 경남 창녕 지역 전체 인구가 6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아래 우리 창녕읍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큰 도시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이 언약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창녕에 이 성 중에 창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다. 저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제가 듣고 난 이후부터 며칠 동안 제 가슴 속에 계속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경남 창녕에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누굴까? 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늘 저는 현장을 뛸 때에 보물찾기 하듯이 제가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는 재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찾으면 기쁘잖아요. 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엔조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물 찾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이 창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기 때문에 찾아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한 지 진짜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죠. 교회가 정말 가득가득 채워질 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주셨죠. 이것은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목사의 어떤 노하우도 아닙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도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또 우리 다음 세대인 렘넌트 우리 후대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 언약을 잡고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부산에는 350만 영혼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현장 속에 수많은 영혼들 있죠. 이 성중에 하나님 예배하신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같은 이 언약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도 출발하면 또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 제자를 찾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훈련받는 이유,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사람이 이유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이유를 알면 뭔가 좀 하다가 좀 뭐가 좀 안 되어져도 이유를 찾다 본다면 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지속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그래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쩌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피해자죠. 여러분 피해자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인간 저 인간도 다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바로 그 존재.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옛 뱀이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진짜 싸워야 될 가해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존재와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지난 핵심 때도 유광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가 누굽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흑암 정치인들입니다. 통치자들. 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권세들 있죠. 권세들. 여러분 권세들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 유대인 조직, 모슬렘도 포함되어 있고요. 3단체입니다. 여기 또 뭐라 되어 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있대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요. 잘못된 종교를 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단, 틀린 종교를 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하늘에 악한 영이라고 했죠. 악한 영이 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권투를 하는데 청코너, 홈코너에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종을 딱 치니까 청코너, 홈코너에 있는 이 선수가요 둘이 싸우지 않고 심판하고 싸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피해자끼리 싸우면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남편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형제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싫어했던 미워했던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모든 인간은 다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요. 기도가 필요한 기도 대상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 대상자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존재 마귀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절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육신적인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첫 번째 1번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자녀가 엄마 품을 떠나 어린이집을 들어가고 유치원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무장을 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 나가서 패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의 문화의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다 무너지죠. 100% 다 무너지죠. 왜냐?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요. 간신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졸다가고 전혀 잡은 언약도 없고 거의 부모님 액세서리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있고 귀찮으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화가형 주보에다가 그림 그려요. 화가형 심심하니까 취침형 교회도 잠을 자요. 우리 신자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세요. 세상 임금 마귀가 있대요. 이미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통해서 지금 세상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있대요. 이게 마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 신 돼 있죠.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게 누구냐? 다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자녀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영적으로 복음도 없고 복음이 힘이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있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죠.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고 만민 모든 사람을 이 캄캄함이 덮고 있대요. 그러한 현장에 내 자녀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유럽 현장은 유럽에 이렇게 유학을 보내잖아요. 유럽 현장은 아예 대놓고 교수님이 마약을 권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그냥 유학을 보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정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전 세계를 좀 덮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그냥 보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지역을 보세요.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세요.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지역의 흑암이요 다 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2번이죠.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무장을 시켜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 나가기 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인성도 중요하죠. 도덕성도 있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무장이죠. 영적 무장 없으면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지금 이 흑암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잘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 몇 명입니까? 318명. 318명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라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의 부인들, 그 자녀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1000명 이상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 조카가 잠깐 속아가지고요, 지금 잡혀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훈련시켜 놓은 318명을 풀었죠. 풀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훈련된 318명이 가가지고요, 자기 조카하고요,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되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시키면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되어집니다.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여러분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요, 오예배까지 드리고, 또 때로는 평일날 지교회를 한다든지 다락방을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또 우리 카톡으로 또 연락 주고받으면 또 하죠. 또 구원의 일거리 하죠. 이게 뭐죠?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해서 보내야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에 뭐가 떴느냐? 큰 배가 하나 뜬 겁니다. 큰 배가 떴어요. 이 배 이름이 뭐냐? 영적 항공모함입니다. 영적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 알죠? 떠다니는 도시대요. 이 항공모함이 딱 뜨잖아요. 북한도요, 벌벌 떱니다. 중국도 벌벌 떨어요.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이 딱 뜨잖아요. 주변국들이 벌벌 떱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항공모함은 뭐가 있냐면 이 배도 있어요. 배 안에는 전투기가 있어요. 전투기라는 건 공군이죠. 배는 해군이죠. 또 밑에 보세요. 여기에는 핵 잠수함이 바다 밑에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 배 안에는 육군 소속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군도 있죠. 해군도 있죠. 그렇죠? 육군도 있죠. 이렇게 완전히 무장되어서 영적 항공모함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항공모함이 됐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렇게 좀 움직인다. 그러면 지역의 흑암들이 벌벌 떨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떠먹여 주는 식으로, 우리 교회는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입 벌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떠먹여 주잖아요. 보통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는 살아남아라, 살아남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냐? 세상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무장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재미있게 예배드리고 신나게 찬양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영적 무장을 시켜줬어요.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요, 각 지파에서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줘라. 그것도 그냥입니다.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을 뽑아라.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을 데리고 싸우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미디안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12,000명 갖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시킨 1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뭐냐? 무장된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는 민수기 31장 3절에 보니까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 원수마귀, 여러분 마귀를 꺾어야 되겠죠. 이 언약 중요합니다. 민수기 31장 3절,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무장시켜서 보낸 겁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강대국을 이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재는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이걸 읽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제자를 훈련을 딱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훈련돼 가지고요. 1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화가 된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왜요? 이렇게 훈련시켜주니까 2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바울이 정말 영적 무장을 시키는 일을 했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붙여준, 내게 연결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세월호처럼, 타이타닉 호처럼 만약에 가다가 침몰됐다. 정말 영적인 무장이 안 되어져서 정말 침몰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영적 항공모함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이 훈련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4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4가지 훈련.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쉽게,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중요한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과연 내 자녀는 세월호인가 아니면 영적 항공모함인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에 내보내면 우리 자녀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2번. 그래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돼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평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훈련받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많은 훈련을 시켜주죠. 평일날 훈련을 시키니까 평일날에는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왔을 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체 다를 훈련을 시키죠. 저희 교회가 주일날에는 훈련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여러분 사관학교 알죠? 영적 장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째째하게 우리 아이들 쫄병으로 만들지 않고 진짜 우리 아이들 영적인 장교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인 장교로 만드는, 그리고 길러내는 영적 사관학교, 이게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4가지 훈련, 4가지 훈련을 하고 있죠. 4가지 훈련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 있으면 돼요.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4가지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4가지 훈련이라는 것은 첫 번째 1번,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복음은 전해야 된다 해서 구원의 길을 훈련합니다. 구원의 길 훈련. 두 번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된 사람들은 여러분 적어도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 그래서 개인 양육 훈련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 맡기지 말고 내가 영접을 시켰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 양육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삼온을 훈련을 해줍니다. 삼온을.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그 현장을 밟고 현장을 돌고 있는 전도자로 만드는 훈련, 전도 훈련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역마다 막 사진을 올리잖아요. 지역을 막 순회하면서 막 캠프하면서, 그게 이제 순회전도인데요. 다 이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에는 훈련받는 날이고요. 그러면 평일날에는 뭐냐? 평일날에는 실전의 날입니다. 실전. 이제 실전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훈련을 다 받고 각자 현장 속으로 흩어져 가지고 평일날에는 이제 실전입니다. 진짜 이제 다락방을 하고 진짜로 기도 운동을 하고 진짜 말씀 운동을 하는 실전이죠. 실전. 어느 정도냐면 혼자서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혼자서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 성전을 향하여서 시편 138편 2절 3절, 시편 138편 2절 3절이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한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힘을 주신대요. 나 혼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니면 기도첩을 가지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한다는 거죠. 평일날 이게 될 수 있도록, 평일날 혼자서도 두 번째 2번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평일날은 혼자서도 정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까? 목사님 나 요즘은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훈련, 기도, 혼자서도 평일날 기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정말 혼자서도 정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혼자서 정말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다 같이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나 혼자서도 정말 기도가 될 만큼 우리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장을 딱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정말 예배가 되고 있다. 나는 진짜로 혼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나는 그 정도로 체질을 갖췄다. 그럼 여러분 이미 성공자입니다. 기도죠. 또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어느 사람이면 혼자서도 구원의 길, 구길. 나는 혼자서도 구원의 길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린다. 나는 혼자서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다. 나는 구원의 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구원의 길 그리기가 될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혼자서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렘넌트는 학교에서 이걸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홀로 다락방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렘넌트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는 교회가 없어요. 또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때 진짜 우리 렘넌트가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구원을 그리면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홀로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내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지만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혼자서 되게 될 만큼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에 가서 혼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알고 결국에는 혼자서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흐름 속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저희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계속 훈련을 시켜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1대1로 우리가 붙여가지고 양육 훈련을 하죠. 개인 양육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지금 훈련으로 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성도를 영적 항공 모함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도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신천지를 만나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어떤 이단 사이비를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속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딱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롱 면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실전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나는 이 소속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여러분 자긍심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막 열심히 막 특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정말 홀로 다락방도 될 만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잡히거나 우리가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에는 흑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가지고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전 성도를 영적 항공모함으로 훈련시키고 영적 무장시켜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살아남고 살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있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영적 무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열심 특심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떠먹여주는 교회입니다. 있기만 해도 무장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자로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 훈련 속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하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정말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우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 항공모함이 되어져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1대1로 만나서 개인 양육 워크숍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